인사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합시다입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있을 때에 킹 조지 스트릿을 걷고 있는데 한 중년 신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묻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늘 묻는 게 야판? 아유 야판? 이렇게 물어봐요. 야판, 재팬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용기조 아십니까? 물어요. 용기조가 누구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반갑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그 조용기 목사님 집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는요 김치와 불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만 떠올리면 김치와 불고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그러면 김치, 불고기가 사람들에게는 떠오르나 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쩌면 복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복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출신 승려였던 형각이라는 스님이 나는 이제 조계정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불교를 알리는 홍보대사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그 한마디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조계정을 떠나겠다, 한국을 떠나겠다고 했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불교는 그 신앙이 너무나 기복주의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늘 복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진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늘 복을 구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늘 복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서울신문에 건물주 논란을 빚은 해민 스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사업가이고 배우이고 기생충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늘 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복을 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아주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늘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복을 빌기도 하고, 나무 밑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나무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구하기도 하고, 산에 오를 때에는 산에 올라가면서 돌 무더기를 쌓아가면서 복을 빌기도 하며 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도 이런 말을 잘합니다. 누가 출세했다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참 복 받았네요. 누가 자기 자녀가 어디 합격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또 어떤 분이 10여 년 전에 사놓았던 땅이 한 10배로 불어났다 그러면 이야 집사님 정말 복 많이 받으셨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과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없어서 복 받기에 굶주려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는 이미 주신 복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14절까지 숨도 안 쉬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곳곳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심이라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구하거나 복을 타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찬송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노래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촌 누나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어요. 너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외갓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은 저 소백산 줄기 밑에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갓집은요,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였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사과밭, 인삼밭, 또 많은 논농사를 하고 소도 수백 마리를 키우는 그런 유지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유교 사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자들은 다 대학 교육을 시켰지만 딸들은 중학교까지만 가르치고 더 이상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삼촌은요,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농촌을 개간할 정도로 아주 남자들은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딸들은 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더 이상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주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주일에도 교회를 나가고 또 수요일에도 교회를 나가고 구역 예배도 나가고 성경 공부가 있으면 나가고 새벽에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까지 가려면 당시에 시골 태장리에서 순흥까지 가려면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걸어서 가야 되니까 십리길을 제를 2번 넘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4시에 있었으니까 3시부터 걷기 시작해야 겨우 교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는 그 시골 산길을 걸어가면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을 제를 2번 넘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는데 그 산길이 무서우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갈 때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가고 올 때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를 받고 기뻐서 그 길을 걸어오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다 잠을 깰 정도로 찬송을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저 순님이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새벽마다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냐고. 발을 묶어 놓든지 머리를 그냥 다 잘라버리든지 집 밖에 못 나가도록 하라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같이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외갓집 동네에 전도사님이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그 동네에 왔겠어요? 교회를 시작하려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교회를 지을 자리를 찾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다 김씨 일가라 아무도 그 전도사님에게 땅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 땅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으세요. 교회를 지으라고 땅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의 최초로 교회가 그 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새벽마다 그 깜깜한데 십리를 걸어서 수능까지 가서 새벽 기도를 가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동네 옆에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가까운 곳에 새벽 기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외갓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찬송을 부르고 다닐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다니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는 무엇을 찬송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찬송합니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복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복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요, 이미 완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불했다,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복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가 있고 아직 모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어느 청년이 큰 꿈을 안고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을 가려면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가야 미국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 티켓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배 티켓을 구입하게 됐는데 티켓 값을 지불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돈으로 이제 한 달간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 달 기간 동안 먹을 음식을 구입했는데 치즈 덩어리하고 쿠키를 구입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걸로 먹으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식사 시간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하러 간 사이에 배 한 구석에서 자기가 싸온 치즈 덩어리와 쿠키를 먹으면서 아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거의 미국에 다다를 때쯤 돼서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나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즈와 쿠키로 몇 주를 버텨왔는데 식당에 가서 제가 밥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밥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배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지불한 뱃삭에는 모든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식사를 안 하셨나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뱃삭에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싸온 치즈 덩어리와 쿠키를 먹으면서 그냥 버티고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식당 가서 배불리 밥을 먹는데 자기는 먹지 못하고 쿠키만 먹고 배를 졸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산 티켓 안에 식사비가 다 지불됐다는 걸 모르니까 식당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뭐 세상에서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얻고 누리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전에 K-팝 오디션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정승환이라는 참가자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런데 그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들이요,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해보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슬프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정승환의 모습에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 양현석 씨가 너무나 깊이 공감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꼭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가 노래를 다 마친 뒤에 평가하기를 자기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울컥울컥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자기가 혼자 있었으면 아마도 펑펑 울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를 보면요, 돈, 명예, 성공,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외롭고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복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멀고 아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내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택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였고 6절에 보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위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의 피로 사하시는데 무엇을 따라 사하셨는가?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택하셨다, 택하사라는 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신앙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원칙을 회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것이 창조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에베소서 1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구원의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도 이전에 벌써 그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이 죄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흠없는 자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이 방해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서 차 운전하는 연습도 하고 필기 시험도 준비하고. 근데 차 운전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시험 볼 때 단번에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T자도 그냥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고 S자도 그냥 샥 나오고 크랭크도 그냥 쉽게 나와버리니까 심사관이 저 무면허 운전한 사람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 번에 합격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불합격을 당해가지고 그 시험 그 지원서에 보니까 인지가 그냥 몇 장이나 붙어 있는지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7번이나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이 막 많이 생기면서 어느 학원에서 이런 광고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광고를 냈냐면 우리 학원은 한 번 등록하면 합격할 때까지 책임집니다. 한 번 등록하면 합격할 때까지 책임집니다. 떨어져도 붙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학원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붙을 때까지 책임져 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경쟁을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기다가 자기가 2번째로 나왔어요. 2번째로. 태어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겨보려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자식에게 축복해 주려고 할 때 그는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그것을 안 에서 형의 분노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 집을 도망쳐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살 때에도 늘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양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꾀와 기질대로 살았던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자기께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복강가로 다가오셔서 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결국 야곱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이름이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의 이름이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